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했음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에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기쁘게 자원하여 기꺼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과 생각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일들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일들의 방향을 보고 이거는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일이 되어지는 방향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향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사울 임금이시여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사울에게 얘기하지 않고
잠든 사이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멀리 건너편 산으로 가서 거기서 여러 번 불렀겠죠. 다 잠들어 있으니까. 근데 누구를 부르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부릅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부르지 않고 아브넬을 불렀을까요? 이것은 신하로서의 예의 때문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함부로 부르고 이렇게 불러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부하인 아브넬을 향해서 아브넬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너 누구냐 하니까 아브넬에게 네가 용사가 아니냐? 너같이 용사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네가 경계를 게을리해서 너의 주 왕이 죽을 뻔하였도다 하면서 이제 아브넬을 책망을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했습니다. 사울을 살려줬는데도, 심지어 맹세까지 했는데도 그 맹세를 어기고 또 자기를 죽이러 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 생각인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당신한테 내가 신하로서의 예의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고 칼을 빼들거나 욕하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을 단 한 번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억울한 일로 자기를 이렇게 압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 저 사울을 저주해서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신하로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억울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30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사울에게 젊은 시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불평할 수 있을 법하잖아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사울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비웃거나,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신하로서의 모습을 어기고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야 하면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육신의 본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일어난 일도 보십시오. 아직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사이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지금은 제일 원수 같은 사이가 됐잖아요. 사람의 관계는요, 우리 안에 육신이란 게 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사람은 신뢰하는 건 필요합니다.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의지하고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맡겨진 직분이라든가 그 사람의 위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믿고 맡긴다, 이런 뜻이지,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마치 그 사람이 육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울 임금에 대해서 다윗은 신하로서의 예를 갖추지 사울 임금을 의지하거나, 사울 임금이 여기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회개한 사람 같잖아요. 너는 옳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내 아들아 돌아와라. 이래도 그 얘기를 다윗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비웃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 자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부모를 비웃으면서 신앙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하나님을 빼고 제일 중요한 권세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내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는 거 없어요.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다윗은 신하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두신 권세인 사울에 대해서 비웃거나 비방하거나 함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면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충성된 신하는 상대방을 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정말 이것을 충성스러운 말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면전에서는 얘기 안 하고 뒤에 가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 앞에서는 신하처럼 충성스러운 척하다가 사울이 없는 뒤에서 자기 부하들하고 있을 때, 야, 사울 왕 그 사람은 신뢰감도 없고 자기가 약속한 거 지키지도 않고 내가 살려줬더니 갈 때는 울면서 그렇게 하더니 다시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다윗이 자기들 부하들 앞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에 따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직책과 그 위치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합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어떻게 보면 모함했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사울을 부추긴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나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거는 죄의 고백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죄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 죄의 고백이 아닐까요? 사울은 이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만 이 고백은 어떤 고백하고 같은 거냐면,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법관이 물으면 당신 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랬을 때 예, 제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가룟 유다의 고백도 죄 고백이 아닙니다. 왜 죄 고백이 아니냐? 이거는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고백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고백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죄됨을 느끼고 슬퍼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냥 법정에서 나 그 죄 이 저질렀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내가 대단히 큰 죄를 저질렀다. 사형 선고를 받는 죄인이 제가 사형 선고 받았고 죽어 마땅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죄인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 전부 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느냐? 아닙니다. 그들의 죄 고백은 용서받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죄를 인정하고 지옥에 가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참된 죄의 고백은 죄의 죄됨을 알고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야 성경적인 죄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그런 죄에 대한 슬퍼함이나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개한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의 고백은 죄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죄의 고백입니다. 죄를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나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나열하는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슬퍼하며 그 죄로부터 진정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참된 죄의 고백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죄의 고백은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죄를 떠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육신적인 죄의 고백은 죄를 나열하지만 그 죄가 반복됩니다. 사울은 전혀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은 죄를 인식하는 죄의 고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회개의 영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종교적인 신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네가 옳다.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살려줬구나.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을 굉장히 띄워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그거는 물론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돌아오라 했어요. 진심인 것 같아요. 사울은 진심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자주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전의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울의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사울은 조금 시간 지나면 얘 죽여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참 회개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불신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알고 그들을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내 품에 있는 아내에게라도 너의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신뢰해 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신뢰해 준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연약함도 알고 그의 부족함도 알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실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연약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과 사랑을 변치 않겠다는 뜻, 이것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신뢰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그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뭐가 이 길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신뢰해 준다는 말과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믿지 못하고 늘 불신 가운데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를 신뢰하십니까 하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뢰합니다라고 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말을 의지하거나 사울의 말을 의지해서 그 말대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자식 의지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자녀에게 실망합니다. 자녀도 믿고 의지할 대상 아니란 거 아셔야 됩니다. 왜 자녀 때문에 실망합니까?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다윗은 사울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 하더라도 정말 인간들, 못 믿을 인간들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실망해서 내 인간 다시는 이 인간 보나봐라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도 사울을 향해서 자기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태도와 그리고 신하로서의 행동과 신하로서 해야 될 말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죽인 것 같이, 귀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푼 것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게 해야 될 나의 가족들, 나의 교우들로 바라보셔야지,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집에서 실족하고 교회에서 실족합니다. 참된 분별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느 집에 있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실족하느냐?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형제로서의 태도와 마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질서를 올바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